했어요. 누구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오늘 다짐을 하려고 그래요. 다짐. 한번 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님과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다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시고 못 오더라도 이번 사순절에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 서원이죠. 그 약속인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이죠. 여러 교회 행사들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뭐 금식도 하고 특별히 기도회도 하고 헌혈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에 이걸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든지 혹은 이웃이든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짐 여러 번 한 거예요. 교회에 모시고 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하셨으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아주 근본적인 것이지만 사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모든 설교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예요. 왜 예수인가예요? 왜 예수인가? 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할까?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그것이 모든 설교의 사실 핵심입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5장 강해를 계속 진행하는데 이 5장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에 대한 거예요.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행복들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행복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아까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행복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이번 사순절에 누군가한테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소위 말하는 신자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행복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에 따르면요, 마음의 어떤 평안함 혹은 안정감,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또 화평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쟁이 종식된 상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이고 객관적인, 케제만의 정의에 의하면 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객관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소유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화목을 하십니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행복에 도착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작별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과 화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가져오는 이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심상히 혹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이간성을 가져옵니다. 가르는 일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목을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의견 차이가 반목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견 차이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의견 차이가 반목으로 비화되면 안 돼요. 죄가 그 반목을 가져와요. 그게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이간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간성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이간성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간성.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괜히 적대감을 가지게 해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죄가 가져오는 적대감이에요. 이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수로를 적용하는 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본성상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과 화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죄인과 어찌하든지 화해하시고자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죄가 가져오는 그 무시무시한 그 지긋지긋한 이간성과 원수 맺는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가졌던 그 전통 하나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Great Atonement Day라고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했어요. 그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숫염소 2마리를 정해요. 그래서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숫염소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지경으로 그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유기해 버려요.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겠죠. 들짐승에게 죽든지 굶어 죽든지 죽게 됩니다. 왜? 유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가 보여주는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온갖 종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하나님의 편협한 진노가 아니에요. 정당한 진노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언어로 예수님 통하여 이루어진 이 화목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케제만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대감과 그 적대감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를 종식시키는 것,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이 화평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화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것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이라고 바울은 묘사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은혜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영적 엘리트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에게만 자격과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도 그 지위와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강해의 저자 더글라스 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 은혜의 궁정으로, 그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지위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은혜의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이 길에 대해 자세히 정말 명확하게 설명한 구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소는 은혜의 궁정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모든 신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주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여성들만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도 그 자격과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래 추석하셨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길이 만들어졌고 자격과 지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이 만들어지고 이 자격과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 화평의 선물을 받고 은혜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그 은혜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의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변화의 드라마 안에는 꼭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 박영선 목사님에 따르면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지 않으셔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도 없지 않습니다. 또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행복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비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듣고 그러한 상황을 저에게 토로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방황하는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래서 꼭 죽을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은데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버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셔서 그 기간을 지나갈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분명히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환난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하는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난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난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재직다운 재직을 만들어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이 역사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또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 수 있을까? 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찬 소망을 의미하죠. 이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또한 먼 미래, 역사의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에 지금 현실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미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비전,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소망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현재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선을 미리 볼 수 있는 눈. 지난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6번째 감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 아닙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날을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데, 여러분, 이 소망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 화평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2가지 적용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저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에 서약을 했습니다. 같이 살고 그리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크게 싸우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너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를 갔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만 싸우자. 정전 선언을 합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 선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로 부부가 대화하지도 않고 서로 교제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년 전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삶이 사라진 것, 우리 그것만을 화평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화평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은혜의 궁정으로 들어올 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릴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화평을 죄 사함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화평 안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지옥 안 간다, 이것으로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목회자에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물론이고 성직자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자격과 지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프리 패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 패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화평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저는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의 궁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이 화해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걸 누릴 때 오늘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2023년도 표대로 기쁨으로 섬기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은혜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 패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고 또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적용점과 두 번째 적용점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도복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화평이라는 이 행복을
누리는 만큼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만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화평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면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이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화평을 누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요청했던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군가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전도의 그 문구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여러분들이 여행 갔다 온 이야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담대하게, 진실하게 하기 원합니다. 화평을 경험하십시오. 화평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주 들어가십시오.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횟수와 시간을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한종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이 행복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이 화평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505장, 통합 찬송가 268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두 가지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평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이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져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평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환난을 인내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음을,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녕들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선전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자리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행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한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 한 분 살아계시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아버지께 부족한 입술로 기도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고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야를 갖게 하소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으니 아멘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봉헌 올릴 때에 주님의 은혜에 넘쳐 흐르는 감격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성미 각 모습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마음은 있으나 준비할 물질이 없어서 눈물로 드리는 손길에게는 그 중심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되게 쓰여지는 헌금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